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2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사야가 받은 바 할 때 이 받는다는 말이 하자라는 단어인데 본다는 의미가 원뜻입니다. 이사야가 본 바 이렇게 돼야 되죠. 뒤에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 말씀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이라는 그 뜻,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의 말씀도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사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말이나 어떤 사물에 대한 언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 자체가 모든 만물이 있게 하는, 모든 사건이 있게 하는 그 원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그 사건을 이사야가 보았다는 거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사야가 눈으로 이미 보았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았다는 건 우리가 두 눈으로 떠서 이렇게 보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아주 환상적이고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무의식,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호는 기본적으로 다 이미지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의식으로, 언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 발달해 있고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심령의 소리를 듣기 어려운 거죠. 의식을 잠잠히 재우고 우리가 새벽에 기도를 하고 새벽에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도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이 깨어나기 전에 우리의 심령의 소리를, 그 이미지를 우리 어떤 장면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 경험이 기도의 본질임을 이사야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보는 그런 성도님들이 또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날인가?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또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그날, 주님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날, 그날을 말일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그 새로운 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거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은 가보지는 못했지만 작은 언덕이라고 그래요. 그 위에 주님의 성전이 있는데 시편 기자도 그런 고백을 하죠. 바산의 산들이 시온을 내려다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시온은 작은 언덕이고 주변에 높은 산들이 그 산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온에 주님의 전이 있고 그곳에 주님이 자정하시면 그 시온의 작은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쓰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모든 계시는 전이, 또 그 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모든 산 위에 꼭대기에 쓴다는 의미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우리 영락 공동체에 함께 하시면, 이 전에 좌정하시면 우리도 작은 언덕이죠. 이 언덕 위에 있는 작은 예배당이 모든 산 위에, 모든 세상 위에 우뚝 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은 3절에 나오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는 그 고백에서 말미암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에는 4절에 나오는 모든 열방 사이에 평화가 오고 그 쟁기를 녹여서 보습을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데, 반면에 5절에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는데 세상이 모두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데, 그런데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의 민족이 주님 앞에 초청을 받고 있다는 거죠. 야곱의 족속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의 증거가 유대인 가운데 나타났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마치 보는 것 같죠. 주님은 야곱 족속아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자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을 향한 제사를 드리고 종교가 흥왕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유다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6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 야곱의 족속이 오라고 하는데 야곱의 족속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점을 치면 안 되죠. 점을 교회에 있는 분들도 많이 치시죠. 자녀를 결혼할 때 특히 궁합을 보고, 점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점을 친 적이 있었는데 사주 명리학 이런 걸 공부한 적도 있고, 그것의 신비함과 신묘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늘의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점을 치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점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점이 왜 그렇게 잘 맞을까? 미래는 정해져 있었던 걸까? 그게 아니라 그 점이 삶을 묶는 것이죠. 그런 운명을 보는 거예요. 그 점을 절대 안 봅니다. 그걸 보는 자들은 절대 점 같은 걸 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희미해지고, 계시긴 하겠지만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 우리 안에 무슨 역사를 할까? 이런 느낌이 올 때 우리가 운명에 대한 궁금함이 우리를 점을 치게 만드는 거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주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계약을 맺은 것이다. 경제 활동을 하는 거다. 혼인관계를 맺는 거다. 그런 여러 가지 뜻의 해석이 있는데 특이한 것은 4세기에 성인으로 추대됐던 그 기독교의 역사에 유명한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죠. 기독교 신학자로서. 이 사람은 이 문장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다고 하는 의미가 남색을 의미한다. 동성애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4세기에 줄을 그렇게 달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동성애를 배격하지만 그 당시에 근동 아시아와 그리스를 정점으로 해서 이 지중해 연안에는 이 동성애가 아주 극에 달했다고 하죠. 우리가 고린도서 같은 걸 봐도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그릭의 철학자들, 그릭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건 기본적으로 다 동성애 관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신명기를 받고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그 당시에 우시아 왕 때 이런 동성애의 풍습마저도 이백 문화와 더불어 유대 땅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의 문화가 변질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땅에는 유다의 땅이죠.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우시아 왕 때 이 이사야가 살던 이 땅에는 하나님이 유다의 족속을 야곱의 족속을 버리고 그리고 악이 행하고 그런 파멸의 시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실제 유다의 땅에는 이렇게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이 많고 사회가 아주 풍성하게 잘 사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엔 은금도 마필도 병거도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과 덧없는 것, 형상적인 것으로 본질적인 것을 바꾸는 그 어리석음을 야곱 족속이 행하였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9절에 보면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굴복했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용서하지 말아달라 주님의 징계를 구하는 그런 이사야의 선지자의 그런 호소입니다. 10절에 너희는 바위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아주 재미있는 그런 호소입니다. 바위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근동 아시아에서 여행을 할 때 사막에 폭풍이 분다고 그래요. 모래 폭풍이 불면 모래가 일어나서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그 근동 아시아의 이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 이런 지역에 사막 지역이니까 바람이 모래를 날리기 시작하면 굉장한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오면은 바위틈에 들어가거나 흙을 덮고 그 안에 숨어가지고 그 폭풍을 피한다는 거죠. 모래 폭풍을. 그런데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것을 피하라고 너희가 마치 세상의 그런 자연의 그 폭풍을 피하는 것처럼 태풍을 피하는 것처럼 바위틈과 진토에 숨으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기다리는데 여호와의 위엄을 기다리는데 그것이 나타나면 너희는 다 죽는다. 너희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바위틈과 모래에 숨어서 너희들은 너희의 생존을 도모해야 될 거다. 이런 이야기죠.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 나타나니까 삶이 무너지고 그것이 심판이 되고 그것이 저주가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세상의 복도 취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도 받지 못하는 아마 세상의 가장 비참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늘이 주는 복을 주님이 나타날 때는 그것이 주의 자녀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날에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주의 자녀들은 주를 믿는 자들은 늘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달라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주의 자녀들이 왕같은 권세를 누리며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주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인 거죠. 세상의 모든 불행과 모든 문제는 여호와가 아닌 자들이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기 때문이죠. 교회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군가가 도둑질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자가, 목사가, 사역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높아지려 하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이 허물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임하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공동체, 그런 예배의 자리, 그런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며 주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실 때 진토에 숨어서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의 왕과 같은 자녀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풍요함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물질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그 중심 가운데 주님을 모심으로 그 생명의 권세가 물질을 다스리는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응답하시고 주님이 계심을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작은 예배당에 이 작은 언덕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산 위에 주의 산이 주의 전이 높임을 받는 세상의 주를 모르는 자들이 주님께 물처럼 세상이 높아짐으로 물이 한 곳에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자녀들이 모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